말씀은 이사야 3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구약성경 1005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 저도 기침하고 시작하는데, 알러지가 지역마다 어떤 나무나 뭐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알러지를 지역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위치타 와서 이제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알러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잔기침도 나고. 그래서 토종꿀을 먹으라고 여기 지역에서 로컬 꿀을, 그러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은요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같은 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다음 게 궁금해서 아주 미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할 수 없는 낚시, 배 타는 사람들 물고기 잡는 거, 이렇게 막 양봉하는 거, 이런 것만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은 그 꽃이 피는, 제가 어디선가도 여기 아카시아 냄새를 좀 맡는 것 같아요. 그 아카시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양봉 그 통을 놓고 거기에 텐트 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꽃이 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벌통을 놓고 이렇게 양봉을 채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해요. 맨날 막 얻어 터지는 얘기, 죽는다는 얘기, 막 어렵다는 거, 포로로 간다는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지금 아수르한테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물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뭔가 계속 공급될 때는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그 성벽이 튼튼하고 군수품이 그 안에서 조달이 되고 또 어딘가로 이렇게 공급을 받으면 쉽게 손들고 나와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전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결국은 손들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성벽은 튼튼해요. 그 안에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음식이 없어서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은 그 성이 함락되는데 함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소망교회는 건물을 잘 지어놔서 괜찮은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는 제가 주일학교 때 벽돌을 날라서 졌던 건물을 이제 증개축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서 최 목사, 전도사들하고 부목사들하고 저 벽 다 때려 부셔. 그러면 이제 기도실 벽을 해머로 막 때려 부셔요. 그러면 거반 떨어질 직전에는 살살 때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거 우르르 쏟아져서 맞으면 큰일 나니까요. 마치 예루살렘은 지금 철거반이 와가지고 툭 건들면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사야는 이 장막은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거반 집이 무너지기 직전의 예루살렘의 상황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하지 않을 거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우상을 싹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고 지금 눈앞에 아수르군이 다 있어서 멸망하기 직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인 신약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요즘 최고의 빅뉴스가 뭐죠? 어젠가 오늘 끝났죠. 드디어 저기 바티칸에서 뭐 하나 뽑는 거 있었잖아요. 인간 우상 뽑는 그 제비뽑기하는, 아주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요 우리는 동시에 생중계로 봅니다. 여기 먼데 있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불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조용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 폭탄이 날아다니고 막 전투기 날아다니면 우리는 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왜냐? 먼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뭐 연결점이 없으니까 전쟁 나나 보다 이러고 말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혹시 우리 가족이 산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멀리 있어도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먼데 있다 가까이 있다, 이것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지구촌이라는 말을 몇십 년 전부터 써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동시에 양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불과 1, 2분 안에 다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데 있건 가까이 있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적으로. 우리 어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거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야 내게 맡겨주신 것, 기도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것, 신랑 예수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그 순결을 지켜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 우리 인간 인생에서는 중요하죠. 돈이 많고 적고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많고 적음, 아픔, 안 아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질병으로 왜 낫게 하셨고, 왜 질병을 허락하셨고, 물질을 왜 줬고, 물질을 왜 주시지 않고,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는 과거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상의 세계를 가기 전에 지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할 것이냐가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면류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얻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건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 없다, 물질이 많다 적다, 승리했다, 좋은 직장이다, 이게 세상의 가치 가운데 병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는 다큐 중에 대장간 뭐 이런 거 저 잘 봐요. 막 그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막 쇠를 넣어서 나오면 막 달구고, 또 그걸 찬물에다 확 넣어야 되고, 이제 무슨 다마스커스 칼인가요? 그걸 만들 때는 쇠를 몇 겹을 붙여놓고 그걸 비틀더라고요. 꽈요. 그래서 또 불에다 넣어요. 또 물에다 넣어요. 이러면 그게 3겹이 아니라 그 다음에 6겹, 9겹 막 이렇게 배가로 막 하면서 그게 한 300겹 이상 되고 두들겨야 정말 단단한 다마스커스 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칼은 잘 부러지지가 않는데요. 왜냐? 그만큼 많은 공임을 들여서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뜨거운 불에, 저는 파이어파이터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리고 제가 병원 신방 중에 제일 싫어하는 병원이 안병동이고 뭐 이런 거는 괜찮아요. 화상병원이 저는 제일 싫어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화상당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든 게 또 어디 있을까? 물론 암도 힘들죠. 근데 이게 다른 거는 안 보이지만 이 화상은 몸에 있기 때문에, 표피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걸 제가 봐서 보는 저도 막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불, 어떤 사람이 불을 안고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죠. 화병. 오늘 본문은 누가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불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 종류 사람이 나오죠.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요, 악과 그리고 미움이나 이러한 모습들, 예루살렘에 가졌던 그 특성을 놓쳐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불에 의해서 타버렸기 때문에 남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밤중에 그 이렇게 반딧불처럼 날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다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까 15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이런 재난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이유.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질병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염성이라든지 암의 그 힘이 있어서 우리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의 현상이 아니라 원인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원인. 질병의 원인도,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불을 피워서 불타게 하고 견디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 돼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을 가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죠.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냐? 바로 약간의 실수만 있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뜨거운 불을 다루는 사람, 위험한 프레스 같은 거 다루는 곳에는 신경을 집중해야 돼. 순간 잘못하면 화마에 혹은 절단되는 사고를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말 정신을 집중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대재앙 앞에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워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너 우리 집 가서 같이 살래? 내가 너 아빠가 돼주고 엄마가 돼주고 네가 필요한 거 장성할 때까지 우리가 다 서포트할 테니까 따라갈래? 따라왔어요. 근데 집에 딱 오자마자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 되는 순간 3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 첫째, 거짓말하지 마. 둘째, 도둑질하지 마. 셋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반복적으로 3번 하면 그때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조건 없이 데려와 놓고 아들 딱 되는 순간 이 조건을 제시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들이 되는 순간은 그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가 얘기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이 아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아이의 인성을 잘 키우고 그런 잘못될 때 3번을 반복하면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강한 군대가 와도 그 요새가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러면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성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절대로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반드시 질병이나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위가 되고 거처가 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 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 마약과 이러한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섹스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하다 중독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끝까지 견디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 성도의 자격을 가지고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땅을 지켜내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꼭 미국의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같다라고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백악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대통령 모시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이 집 안에서만 최고 높은 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가 나가면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그는 전 세계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통수권자가 됩니다. 군대라든지 모든 공무원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여지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역이 그에게 권한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땅덩어리는 적지만, 인구수는 적지만, 지금 아수르에게 묶여 있지만 그 통치권은 아수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다 사람들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가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활한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요, 예루살렘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은 만물에게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질병에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어떤 원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아파, 옆구리가 자꾸 결려, 에드빌 하나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자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말 뇌 속에 달걀 만한 종양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혈관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의사가 정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종양을 완전히 제거해서 어디 몸 하나 성하지 않고, 거꾸로 얘기했죠, 아무런 문제 없고 완전하게 손 하나 까딱 못 움직이는 그러한 마비가 없이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해결했을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의 원인이 뭐니,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단지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증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근본적인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그 삶의 고통의 증상 속에서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통제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필요하시면 쓰시겠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뭘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계산하던 자, 공세를 계량하던 자, 망대를 계수하던 것, 계수한다. 여러분, 성경에 계수한다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너 내 삶을 계수해봐. 그럼 이제 곧 죽는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숫자를 집어내서 카운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물질로 아수르에게 공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착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걸로 충족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수르를 다시 보지 아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통역 없이 외국어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아수르가요 처음에 아수르 언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잡아갔습니다. 숫자를 세워서 군대 징집하고, 한국처럼 옛날 그 위안부 정신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잡아갈 때 막 숫자를 세서 그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엉뚱한 짓 하니까 무자비한 거예요. 그냥 막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당했던 예루살렘의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나치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모습들이 아수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나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와 같이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술 중에 최고 어려운 수술이 뭐죠? 사람을 수술하는 거거든요. 어떤 질병, 암 이런 거 떼내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을 개조하는 게 가장 어려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으로도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병의 증상이 아니라 그 원인을 바라보게 하는데, 영적인 측면의 증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그 원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옮겨지지 않을 장막이라고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대단한 성이거든요. 절벽 쪽에 있어가지고요, 언덕 쪽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온성을 통해서 내 눈에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이라. 근데 여러분, 눈앞에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어려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해결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시죠.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전쟁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아수르와 전쟁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싸움. 오늘 사람에게 말하면 잔소리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화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우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영원히 영영이 옮겨지지 않을 장막,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코셔를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로 자꾸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유대화시키려는 것 아니거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에요. 값없이.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정말 이러한 곳은 요새와 같은 곳인데, 제가 이런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빅토리아 호수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바다와 연결되지 않은 호수는요, 배를 짓고 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세상에 제일 위험하고 탈옥이 잘 안 되는 교도소가 어딜까 찾아봤어요. 알카트라조,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2마일 앞에 있는 그 섬인데 그게 교도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몇 번의 탈옥이 있었지만 거기는 조류가 빠르고요, 상어떼가 있어서 거반 다 뭐 몇 명 탈출했지만 다 죽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인공 호수 안에 있는 섬, 거기는 난공불락이거든요. 쉽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배를 만드는 시간 동안 방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려면 그 기도와 말씀이 서서 커다란 호수 안에 있는 그 성처럼 육지나 물로부터 공격이 불가능한 그러한 난공불락에 21절에 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분의 기름. 오늘만 살아낼 기도가 아니라 충분히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충분한 기도의 훈련과 기도를 쌓을 때 우리는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신랑이 오기까지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빛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3권을 갖고 계세요. 어떤 권한이냐면 2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전역과 그 주변 지역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형제들이 나눠서 사람이 몇 사람이 나눠서 이분해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분봉왕으로 불리고요, 행정권만 갖고 있어요. 사법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는 하는데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데 절대 군주 만군의 여호와는 입법권, 재판권, 통치권, 이 3권을 쥐고 계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기에 아수르 앞에 있지만 옮겨지지 않을 장막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있죠. 배 타고 지금 돛을 달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람을 이용해서요. 성경 시대는 엔진 모터가 없었으니까요. 조류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돛을 달아놨지만 그 줄이 풀려버렸어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돛이 있어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얻을 것이라. 바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 배가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그 탈취물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물건을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놨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에 저기 메인테너스 룸에 있는 안 쓰는 기계들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 냉장고도 또 하나 파시더라고요. 어젠가는 그 그릴도 하나 팔고 아주 온라인에 올려놓으니까 잘 팔리나 봐요. 그 안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지만 임자 없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건입니다.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앞으로 교회는, 신약 교회는 병든 자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모든 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실 것. 물론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바울처럼 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자고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지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그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특권을, 기도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특권을 놓쳐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우리가 가장 존귀하신 왕,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잃어버렸던 특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 짓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추고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야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공급하시고, 혹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셔서 태워버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영영이 옮겨지지 않는 그 장막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특권인지, 세상의 욕심을 여기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대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소망교회, 우리의 마음속에 윤택하게 젖어들어서 죄의 용서에 역사함이 있게 하시고,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 예배의 특권, 말씀을 읽는 특권, 찬양할 수 있는 특권, 감사의 특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영이 옮겨지지 않는, 물론 마음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그 옮겨지지 않는 장막의 믿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소망교회 속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아직 눈앞에는 앗수르가 있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땅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특권을 이룰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증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원인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에도 하나님,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거기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여쭈어 보며 그 문제를 영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의 눈이 말씀을 읽음으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등불을 피움으로 밝히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인간의 것으로 자꾸 침노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옮겨지지 않을 장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소망교회의 충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된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그 특권 안에서 사명도 1달란트로, 2달란트로, 5달란트로 각자 삶에게 맡겨준 대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역량을 아시고 맡겼사오니 하나님, 그걸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크고 귀한 것으로 다시금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2달란트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 받은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어서 하나님, 이 소망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충분한 그러한 등불에 밝힐 수 있는 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